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양하겠습니다.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0장입니다. 사사기 10장 17절에서 사사기 10장 17절에서 11장 11절까지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사사기 10장 17절입니다.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들을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며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등장하는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입다는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아버지 길르앗과 기생이었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서자였습니다. 입다의 아버지 길르앗에게는 다른 아내가 있고 또 두 사람 사이에는 여러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다는 서자라는 이유 때문에 그의 이복 형제들과 또 길르앗 가문의 사람들로부터 추방을 당합니다. 오늘 본문은 추방을 당했던 입다가 다시 그의 가문으로 돌아오는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가문에서 추방당한 입다는 건달 또는 비적대의 두목이 됩니다. 오늘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그다음 보세요.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여기 말하는 잡류는요, 건달들, 불량배들 그런 뜻으로서 한마디로 입다가 건달 패거리의 우두머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입다에게는 지금 막강한 군대 조직과 같은 부하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암몬이 길르앗을 공격하자 이 길르앗의 장로들은요, 자신들이 추방했던 입다를 찾아갑니다. 그만큼 입다가 거느리고 있었던 군대 조직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는 제안하기를 만약에 암몬을 물리쳐주면 자기들의 장관이 되게 하겠다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길르앗 장로들의 이 제안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냐면 지금 입다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온 이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길르앗 사람들은 입다를 무시하고 혹은 함부로 차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길르앗 사람들은요, 사사기 10장 18절 말씀에서 무엇을 결의하냐면 만약에 누구든지 이 암몬 족속을 물리치면 우리의 최고 지도자로 임명하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입다에게는 제일 처음에 무엇을 제안합니까? 최고 지도자가 아니라 장관직을 제안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길르앗 사람들이 지금 도움을 청하러 온 상황 속에서도 입다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서자라는 이유 때문에 추방했는데 정작 그들이 도움이 필요해서 입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 순간조차도 그들은 여전히 입다를 차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르앗 사람 속에서 누군가가 나타나서 암몬 족속을 물리치면 그들의 최고 지도자로 세워주겠다고 하고 입다에게는 서자라는 이유 때문에 최고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의 장관직을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길르앗 사람들의 제안은 결국 무엇을 보여주냐면 입다를 적당히 사용하다가 때가 되면 버리겠다라고 하는 이 악함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입다와 입다를 따르는 사람들을 적당히 써먹다가 버릴 수 있는 소모품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사람은요, 모두가 그렇습니다. 모두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사람들을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나 혹은 도구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악한 본능이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될 대상이지 사람이 도구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사람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 사람들을 당신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다가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수단이나 도구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게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타락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대할 때 내 뜻과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과 도구로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이나 도구로 사람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게 사람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목적 자체였고 하나님의 뜻 자체였습니다. 자, 이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그의 외모, 배경, 직업, 빈부를 막론하고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될 대상임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나보다 뛰어나고 잘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못된 습성이 있죠. 그것은 나보다 잘난 사람 앞에 서면은 왠지 모르게 기가 죽고 할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나보다 더 많이 재물을 소유한 사람, 나보다 더 높은 권력을 소유한 사람, 나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운 사람들 앞에 서게 되면 왠지 모르게 주저하게 되고 그 사람에게 함부로 말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나보다 많은 부분 부족한 사람 앞에 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왠지 모르게 자신감이 생기죠. 나는 너보다 더 낫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무시하고 차별하는 이 본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사람들을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차별하고 무시하는 이 악한 본성이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올라오려고 할 때, 그때 여러분 그 악한 생각이 내 입을 통해서 나오지 않도록, 그 악한 생각이 내 손과 발을 움직이지 않도록 늘 조심하면서 긴장하면서 내 자신을 잘 통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내 주변 사람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귀한 사람임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신불신자 막론하고 다 사랑받는 대상자입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은 살면서 많은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또는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외적인 조건이 어떠하든지 그들은 다 나보다 나은 사람들이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고 존귀하고 그리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랑받는 대상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신학의 교훈이 또 하나 있습니다. 7절에서 11절, 사사기 11장 7절에서 11절 말씀은요, 길르앗 사람들의 제안을 받았던 입다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문에서 쫓겨난 이 입다에게 그의 가문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입다는 그 기회를 이용해서 개인의 입신 양명을 위한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그래서 뛰어난 협상의 기술을 발휘해가지고 입다는 장관직을 제안했던 길르앗 사람들로부터 장관직도보다 더 높은 길르앗의 최고 지도자의 약속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자신의 입신 양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그다음 보세요. 만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여기 말씀에서 입다는 스스로 인정을 합니다. 암몬과의 전쟁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암몬을 나에게 넘겨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입다는 알았습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패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면 암몬을 쫓아낼 것이고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우리 패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암몬의 입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입다는 마치 이 전쟁이 자기 힘으로 치르는 것처럼 생각해서 최고 지도자의 자리를
약속하라고 지금 길르앗 장로들과 협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그의 동족들이었던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고생을 하든지 말든지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관계없습니다. 오직 그의 관심은 하나입니다. 지금 벌어진 전쟁을 이용해서 추방당했던 억울함을 복수하고 더 나아가 자기를 추방시킨 형제들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그들을 지배하며 그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입다의 유일한 관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입다는 지금 하나님의 힘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다시 태어났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육의 자녀가 아니라 영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 나의 공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 백성이 된 것, 내 공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고백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 남은 세월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분명하고 구원의 감격을 잃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요, 자기 욕심만을 채우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다시 태어났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다 끝나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들어간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받고 누리는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게 되고, 나의 재산, 건강, 직업 등을 가지고 내 욕심만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원하시는 바대로 그 모든 것들을 드리기 위해서 내 삶을 하나님께 내어 놓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다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라고 나에게 재물을 주셨는데 다 드려야 되지만 다 드리지 못하고 그 중에 일부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일주일 중 몇 시간을 정해서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장소인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따라 봉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 다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는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내 건강과 내 시간과 내 물질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다 담겨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하루 생명을 더 연장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그리고 분명한 교훈을 알려주죠. 첫째,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내가 무엇을 하든지 오늘 하루 삶의 궁극적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추운 날씨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몸도 마음도 움츠리게 되는데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가 예전보다 많이 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신앙의 은혜와 결단을 주셔서 날씨가 춥다 하더라도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갈 때 내 눈에 보이는 많은 사람들을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판단하거나 분별하거나 생각하거나 차별하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더 살 수 있는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성문교회 모든 성도들 각자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외적인 많은 위험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내 몸을 해할까 두렵고 걱정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마음이 평안하고 육체가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수요 예배를 드리는 귀한 날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신앙의 열심과 결단을 허락하시며 말씀을 준비해 전하실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함께 기도하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옵소서. 늘 드렸던 기도 제목이지만 오늘 하루 더 특별히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나의 자녀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내 곁에 붙어주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곁에 나와 함께 생활하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고 존중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세 번째, 코로나 확진자 숫자의 급격한 증가로 우리의 삶이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마지막 네 번째, 임직선거의 전 과정 위에 성령의 도우심과 위로가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신 다음에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희들을 이른 새벽 주님 앞으로 불러주신 감사합니다. 잊고 있었던 이 귀한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상기시켜 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나와 우리 자녀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뜻,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겸손히 낮아지며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내가 오늘도 하루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 곁에 붙여주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무시하거나 판단하거나 차별하지 아니하고 모두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사람들의 외적인 모습만을 가지고 조건만을 가지고 판단하거나 차별하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확진자 숫자의 급격한 증가로 또 우리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더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증가하지 아니하도록 감소할 수 있도록 주님 특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많이 힘들었는데 더 이상 힘들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임직선거의 전 과정 위에 성령의 도우심과 위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뜻하신 말을 이루어 주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신 분들을 직분자로 세워주시고 우리 모든 임직 후보자들이 결과에 의해서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시험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부끄럽다 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세상의 계급이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으라고 부르시는 귀한 자리임을 기억하면서 어떤 결과와 상관없이 더 겸손히 더 낮아져서 주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셔서 사탄이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이용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온 성도들의 마음을 능력의 손으로 붙잡으셔서 악한 영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님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강한 손으로 지켜주시고 도와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보호하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